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주님 세례 축일, 오늘 교회에서는 봉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세례를 기리면서 축일로 지내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 그 의미를 오늘 봉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 이 기도문을 보니까 문득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꼬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또 이렇게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제 세례받은 어떤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가지각색인데, 어떤 사람은 뭐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또 찰고 때 또 제대로 통과를 못 해가지고 매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냥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속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갔다가 어느 신부님이 그냥 다음 주에 와서 세례 받으라 하는 바람에 교리도 배우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교회법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줬지? 근데 일단은 뭐 그때 떠밀리다시피 해서 세례는 받았지만 지금 사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과거에 그것도 하나의 하느님 섭리라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신이 세례를 받으려고 또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천주교회에 입교하리라고 해서 열심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냥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또 신자라서 유아 때 아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고도 한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왜 또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세례를 또 받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식견으로,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또 그 각 사람에 맞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공간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자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공간복음에는 좀 더 이렇게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공연 대축일을 지냈지 않습니까? 공연 대축일은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의 그 공연.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지내고 있는 이 주님 세례 축일도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공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전에는 뭐예요? 사생애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방박사에게 그 갓난아기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별빛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참빛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준비한 그 고귀한 황금과 유향과 그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이렇게 봉헌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공연 대축일과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주님 세례 축일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그냥 그 유대 땅에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참빛은 결국 온 세상에 퍼지고 또 제외 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의 그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신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세례는 그냥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공연이 이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그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도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그 공연 사건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입교함으로써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세례받은 그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삶,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생애라고 했지만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이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 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계약도 맺어야 되죠. 계약을 맺는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면은 카랏 브리트 이러면은 계약을 맺다. 브릿이 계약이에요. 카랏 이게 보면은 맺는다. 근데 이 맺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쩌면 창세기 15장에 그 날짐승과 집짐승들을 잡아서 그들을 이렇게 둘로 쪼개요. 그리고 횃불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짐승을 잡고 둘로 나누려면 죽여야 되겠죠. 죽여서 결국 둘로 나눈다는 것은 거기서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횃불의 그 형상으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카라치라는 이 맺는다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짐승이었다면 신약에는 누가 이 짐승의 역할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몸소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실감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안 그렇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세례성사 그냥 와서 그냥 세례성사 받았는데 그 전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대가가 바로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랏 브릿이라는 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코 뭐라고 하면은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 계약에 있어서 계명이라는 거,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그냥 겉으로 그냥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세례명이 있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누가 받아라고 그냥 세례명 그거를 붙여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세례명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 성인 성녀들처럼 우리들도 뭐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그 세례를 받는 이와 인격적인 관계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리리라 하시고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 관계가 맺어지듯이 바로 우리들도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성사의 차원에서만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세례를 베풀면서 결국 뭡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사건, 주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신다. 그것보다도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 대 존재의 그 관계. 그냥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관계 이전에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 대 존재로서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 세례를 통해서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적인 공생애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세례를 통해서 왜 하늘이 열리면서 아들이라는 그것을 왜 선포하셨는가?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것은 어쩌면 탈출기 19장 5절에 시나이산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제의 백성이라고 또 미리 그 관계를 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요.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올가미를 씌우려고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무슨 세례 받으니까 주일날 미사 참내야 되고 또 죄 지으면 고해성사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당신과의 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앙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당신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고 어느 정도 커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22장 읽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기껏해서 100세의 아들 주놓고 또 아들을 또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가. 근데 하나님은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 세례 때에 우리의 그 존재의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재됨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제도로 보면은 어떤 이들은 성직자의 또 부르심을 받은 이들, 어떤 사람들은 또 평신도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냥 그 존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부차적인 거고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왜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가? 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제는 내가 세례받기 전에 자기로 살았다면, 나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로 내가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함으로써 뭘 추구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막가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와서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한 그 은총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을 이제 그릇마나 이유식 먹을 때는 그냥 들어줬어요. 근데 매번 신앙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계속 고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너하고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왜 그 우르 땅에서 왜 그 정처 없이 그 먼 이국 땅으로 왜 그 길을 떠났던가? 왜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주지도 않는 그 후사를 기다리려 왜 내가 그렇게 인내했던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그 존재됨을 발견하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신앙인이죠. 그러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열심히 뭐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봉사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존재대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지칭해서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의 주님의 노래, 주님의 종노래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이 빛이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뭐예요? 그 계약의 제물이 되죠. 결국 그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새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셨듯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협조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끔 이 성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또 연중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중 시기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한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것을 다시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에게서도 어쩌면 세례를 받고 나서 똑같은 나이인 것 같지만 나는 천주 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또 다른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웃 간의 관계에 있었어도 나라는 나 중심적인 삶을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세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겠죠. 어쩌면 나는 이루고 싶지만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하느님 자녀로 택하셨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선택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이 세례 때 존재 대 존재의 그 관계를 맺으신 하느님 뜻의 막가진 선택이요,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로서의 여정을 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다시금 기념하면서 더불어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초심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하느님 뜻,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쇄신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